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 새로 임직받는 중직자들, 지금 현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이유 없는, 조건 없는 그 헌신이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초대교회 왜 중직자를 세웠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겁니다.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이 붙잡혔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위기로 바꿨냐? 중직자들의 헌신 때문에. 생명건 헌신. 이제 또 이제 직분에 이제 새로 또 일꾼 임명이 될 텐데 여러분이 조건 없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중직자의 그 헌신이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꾼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갈등 생기고 이래가지고는요 오히려 사단이 틈탑니다. 사도들이 구제품 돌려가지고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그랬더니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 죽도록 헌신하니까 흑암이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아무쪼록 앞으로 새롭게 또 직분을 받을 분들, 중직자들은 생명건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 없는 헌신을 하셔야 돼요. 요 로비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장식한 거 봤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풀도 뽑고 어제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분들 보고 심지어 어떤 분이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보고. 그런 헌신 없이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는 헌신, 생명건 헌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그동안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분위기와 직결되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도 나도 안 한다면 교회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흑암이 틈을 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복음이 각인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 아닌 게 나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 각인돼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한순간만, 한때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계속 말씀 따라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저도 메신저고 담임 목사지만 우리 부목사님과 선교사님 메시지 듣고요. 나를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힘을 얻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그때 자리에 없어. 그러면 그 축복을 놓치는 거죠. 축복을. 내가 전달할 때는 못 알아듣더니 어떤 강사가 와서 전달했는데 충격을 받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는 생을 걸고 나오셔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분이 있겠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정도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럴 땐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생을 거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로 임직받는 분들 부탁이 많은데 생명건 예배입니다. 생명건 그다음 뭐예요? 헌신. 헌신이 교회 영적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도 나도 안 한다면 영적으로도 무너져요. 그래서 계속 말씀 따라가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요, 그리스도 체험했죠. 그리스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요. 탄생부터 그렇습니다. 출생부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거든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24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어머니 아버지 이삭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거든요.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다니까. 어떻게 여자가 90살에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죽은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가 출생했음을 체험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삭은요. 안 그렇겠어요?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요, 모리아 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 있죠. 창세기 22장 보니까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양 때문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수양이 대신 번제로 바쳐짐으로 이삭은 죽지 않아도 됐잖아요. 죽을 뻔하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는 죽을 뻔하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아마 이삭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체험했지만 각인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인생 말년에 헤매는 거 보니까 각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와이프,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의 만남. 리브가의 만남도요, 이것도요, 완전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어쩌다 만난 게 아니고 간단하게 누구 소개해서 만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인이 먼 곳에 가서 전적인 하나님 인도 속에 그 이삭의 처가 되는 리브가를 만났고 결국 부부가 됐습니다마는 창세기 24장 51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24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1절. 창세기 24장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만나진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만남이 부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만은 이 이삭의 처 리브가를 만난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장을.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구나. 아마 그런 고백들도 하시겠습니다만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전적인 성령 인도라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말이죠. 네 번째로 그는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여기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어요.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배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삭은 일찍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실패하죠. 창세기 26장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원래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자기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거기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그 왕을 만난 겁니다. 근데 자기 와이프 리브가가 또 예뻤나 봐요. 자기 아버지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갖고 자기 죽을까 봐.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아무리 기근이 와도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질 텐데 자기 아버지는 애굽으로 피신했고 본인은 애굽으로 가려다 중간 그랄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버지처럼 또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게 보통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지. 그리스도 누려야지. 두 번째, 로마서 9장 12절 13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삭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다 찾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임신했을 때 태중에 여러분 태중에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 그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남편 이삭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을 선택했다. 내가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선택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알렸을 텐데 이 언약을 놓쳐갖고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받을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다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눈이 어두웠다.
여기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농인 선교 대회였죠. 10일부터 어제까지. 그런데 핵심 때 말씀하시더라고. 이 장애라는 게 뭔가 이 세상과 나를 차단시킨다는 거죠. 많은 불편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누리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관 실제 눈이 안 보인 거예요. 이삭이 안 보인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복음을 놓쳐요. 상처 때문에 복음을 놓친다. 잘 나가다가도 어려운 환경 오면 복음을 놓쳐요. 결국은요, 유관이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지금 닫힌 거예요. 아니, 실제 육신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지 왜 또 영적인 눈이 안 보인다고 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눈이 닫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보세요. 육신으로 돌아가지. 복음 놓치지. 그러나 진짜 장애인이 정말 복음 누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면 더 큰 걸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성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것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나이 먹으니까 복음을 놓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요. 가정이 완전 다 깨져버려요. 창세기 27장 1절. 야곱은 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지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마마보인데. 그리고 에서는요 동생 죽인다고 그러죠. 집이 완전히 풍기박산이 난 거야. 부부가 서로 원망하겠죠.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왜 야곱이 받을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어? 상상이 됩니까? 가정이 완전 파탄 난 거예요. 완전 이삭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특강할 때 우리는 하지 말고 나라고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네스도 중요하지만 또 내 개인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받는 축복 크지만 내가 못 받으면 소용없고 나만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내 것이 돼야지. 그러면서도 우리 것이 돼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 좋지만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돼요. 결정적인 순간 복음이 나옵니다. 끝까지 여러분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각인돼야 돼요. 모리아 산에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각인이 안 된 것 같아. 노년을 보니까 나는 각인됐다고 그동안 설교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각인된 것 같지는 않아. 나이 먹고 또 요간이 안 보이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언약 놓치고 이런 이삭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누리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여야지.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우리한테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안에 다 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갖고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언약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부 육신적으로 보여요. 다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가 좋을까? 맨 육신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모든 걸 보아야 영적인 눈이 열려요. 복음으로 봐야만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요.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도 복음 각인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더더군다나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장애가 생기면 금방 육신으로 돌아가요. 이삭처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이어야 돼요. 끝까지 복음. 그렇다면 끝까지란 말이 많아요. 끝까지 우리는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요. 본부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강단 말씀.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걸어야 돼요. 왜냐? 저는 담임 목사니까 특별히 해외 가고 뭐 사역 갈 때 말고는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무슨 핑계 댈 수가 있습니까? 아파도 나와야지. 근데 다행히도 코로나는 안 걸렸어. 그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슈퍼 면역자인지 뭔지 몰라도. 네. 어린이집에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작년 7월에. 거의 다 걸렸어, 식구들이. 우리 애들 3명 거기 가서 어린이집 다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엄마도 가서 영어 가르치잖아요. 4명이 거기 있는데 100% 우리 걸려야 된다고. 안 걸렸어.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 전하라고. 아니 부목사까지 코로나 걸려가지고 갤갤 하는데 나까지 못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물론 이제 교회로 피신해갖고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사무실에 살았습니다만은 혹시나 몰라서. 근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이냐. 3명이 어린이집 다닌다는데 다 괜찮냐 말이야. 진짜예요. 전화가 수없이 많이 왔대. 근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 풀러도 되지 않겠나. 지금 여러분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벌금 안 매깁니다. 지금은. 지난 정권 때는 벌금 물리고 잡아갔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다 풀러. 그냥. 감기하고 똑같아. 물론 이제 몸이 약한 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은. 무슨 얘기 하려다 얘기 나왔지? 네? 그래요. 어쨌든 저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도 뭐 어떤 목사님은 확진돼가지고 뭐 일주일 격리하고 교회 못 나오고 했다는,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저는 아파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가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물론 본부 말씀 듣고 은혜도 받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받고 우리 부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를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딱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니 이런 말씀 안 듣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지? 아니 어떻게 살지? 주일날 말씀 물론 거기에도 답이 있지만 참 대단하다.
어쨌든 이 말씀 들어야 된다. 교회가 정한 시간에는 다 나와야 된다 말이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고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바꾸시니까요. 그때 내가 빠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 수시로 빠지고 수시로 안 나오고 막 내키는 대로 살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이해될 분이 있어요. 나올 수 없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못 나오면서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냥 당연히 안 나오는 분들,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라.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또 말 못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강단 말씀 따라가. 끝까지 복음이어야 되고, 복음으로 볼 때만 제대로 영적인 사실이 보여져요. 알겠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볼 때 사실적으로 또 보여져요. 진실도 보여져요. 너무 뻥튀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사실을 또 보면서 진실을 보고 그 뒤에 더 넘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으로 보면 되더라고요. 복음으로. 이삭은 그걸 못한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각인이 치유되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의 기회라. 복음으로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누릴 때 육신적인 것을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영적인 사실을 볼 뿐만 아니라 먹는 거, 입는 거, 뭐 해야 될 거, 가진 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요. 이삭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족장들은요, 애가 없을 때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첩을 얻었다고요. 근데 이 이삭만 애가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삭만 그 와이프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이 용납하셨거든요. 여러 여자를 얻어서 살아도 그때는. 그런데 이삭은요, 오직 리브가라. 애를 그렇게 못 낳는데도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때는요 자식이 귀할 때거든요. 너무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들판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100배 축복을 받았다니까. 아니 샘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메우고 막 이래도요 그게 다 양보했다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먹는 것 때문에 말이지. 그것도 인간적인 큰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럴 수 있다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복음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각인돼야 돼요. 우리는 혹시 기성세대는 각인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단 말은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쨌든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각인이 안 바꿔진다면 어쨌든 이 흐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걸 못 넘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여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은 달려갈 길 다 달려가 생명의 멸관을
받았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34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8절까지. 8절.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끝까지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우리가 내 뜻을 전달하지 못하고 다른 중요한 정보를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우리에게 밀려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직 강단 말씀 끝까지 따라가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져서 이삭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